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13절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세요. 지난 지금 3주간 우리 이윤재 목사님, 또 이영숙 목사님, 또 김정희 목사님에 이어서 오늘 남양주에서 여성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현실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주의 뜻이 땅에서도 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가운데도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0년이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특별히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시험을 보고 그 진로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또 기도는 우리의 열망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열망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하기 어렵고 갈등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망,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9절 말씀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많은 사랑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처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제가 손녀가 있는데요, 말귀를 조금 알아들으니까 제 말에 좀 반응을 해요. 근데 제가 남편을 이렇게 부를 때 그냥 누구 아빠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왜 할아버지 보고 아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아빠니까 아빠지, 그냥 그 아빠의 아빠가 아빠가 되고 아빠의 아빠가 또 아빠가 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아빠의 아빠, 그 위에 아빠의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뿌리 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부를 때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있냐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하늘만큼 높이 계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렵게 표현해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우리랑 상관없이 계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하는 바로 연결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는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놓고 떠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러면서 매일 전화를 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나쁜 사람은 만나지 않는지 그냥 매일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렇게 똑같은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했을 때요,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응답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2절, 13절 읽으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인간의 실존에 필요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11절에 나온 것처럼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해,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요, 큰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급히 나오느라고 물도 밥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만나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면서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느껴보려고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장정이 60만이고요. 가족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4명 정도 곱해져서 한 240만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한 끼에 한 5천 원 정도다. 요즘 5천 원짜리 밥도 잘 구하기 어려운데요. 한 5천 원 정도다 생각하면 240만 명이요. 한 끼에 해결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벌써 계산이 되신 분이 계세요. 120억입니다. 120억 한 끼에. 그러면 한 사람이 세 끼를 먹고 365일을 40년을 계속 반복하면요, 한 사람당 투자된 돈이 얼마일까요? 그게 240만이 몰려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투자와 그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실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똑같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고 남을 만큼 생각보다 넘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관심 속에 함께 연결되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영상을 보았어요. 어떤 어르신이 자꾸 호주머니에 만두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두를. 그거 뭐 몇 푼 안 하잖아요. 만두를 자꾸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니까 옆에 있는 아들이 왜 자꾸 그걸 집어넣냐고 부끄럽게. 먹고 살만도 한데. 그러니까 아들 주려고 그래요. 아들. 옆에 있는 아들이 아들인지도 기억 못 하시는 어르신이요, 아들 주려고 한다고. 그 옛날에 가난하고 배고플 때 그렇게 못 먹어서 아들에게 먹을 걸 충분하게 주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요, 아들에게 주겠다고 계속 호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간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실존 문제에서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짓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빚을 지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라는 원문이요, 빚이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학은 빚에 대한 것이 더 맞죠.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빚을 지고는 못 삽니다. 그 이유는요,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전화 와요.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전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갚을 돈은 없는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요. 빚의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면 시달립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 시달립니다. 빚도 죄도요,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게 벌여진 대가 있는 해결해야 될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신혼부부를 만났는데요, 둘이서 함께 저에게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해달라고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 똑같이요, 아이를 볼 때마다 눈에서 파란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의 아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지하철에서 또 앞에 차에 있는 그 앞차의 뒷창문에서요, 아이가 보이고 눈에 파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저 상담하면서 별로 이렇게 으스스했어요. 예, 으스스했습니다. 왜 저런 게 보일까? 그래서 제가 혹시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불현듯 생각난 듯이요, 부끄럽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둘이서 사귀고 있었을 때 실수를 해서 아이를 가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황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요구를 한 거죠. 어떻게 안 되겠니? 해결하기를 원했고, 남자친구가 그걸 원하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남자는 떠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시킨 남자가 친구가 너무 믿고, 또 남자친구는 그런 일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요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고 또 서로 다시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헤어질 게 아니라 다시 가정을 이루자,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이렇게 어려운 것이 생기게 되고 조금 힘든 상황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도했고, 아내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그 많은 죄책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서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서요, 과거에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돼서 그래서 또 앞으로 둘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당면한 문제, 또 부끄러운 문제, 얽매인 것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요, 엄청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 가운데 인간 실존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요, 바로 악이라는 것이에요.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이고 미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험 받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내가 보기에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가는 것이죠. 결국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고 내 안에 있는 갈망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를 했을지언정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내 욕망은요, 결국 나를 위한 신을 만들게 되고요. 그 악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실존에서 어려운 문제들, 먹고 사는 것들, 과거에 얽매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요, 어려운 것들을 선택해서 그 앞으로의 미래가 깜깜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기도와 연결되고 우리의 실존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옆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멀다 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랑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제가 늘 전화로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에 계셔도요,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생각하며 늘 기도해 줬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친정 아버지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내 기도 듣긴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 듣고는 계시는 거냐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 꿈에, 저의 문제보다도요, 저희 남편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 직전의 모습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요즘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십니다. 기억을 조금 잃어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내가 당신을 데리고 교회로 가겠소, 그러면서 저희 저희 친정아버지 침대를 번쩍 들고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런 바퀴 달린 침대 있잖아요, 그걸 들고 교회를 가서 많은 사람들과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 계시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희 꿈이 아니라 저희 남편을 통해서 너를 잊지 않고 너희 가족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멀리 있지 않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연결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망,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요, 거룩이에요. 거룩. 더 쉽게 얘기하면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네 집 자식이야,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면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잘 되면은요,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의 열망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면요, 그것은 그 끝은 수치예요.
그 끝은 죄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지고지순의 사랑이고 그만큼 순수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요 자녀를 낳고 그러면 그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도 축하하고 아이의 돌잔치도 축하하고 출생도 축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사랑의 열매는 아름답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론은요,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둘만을 위한 그 사랑을 지키고 계속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그 사랑이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그 사랑에 수치가 따라오고, 그 사랑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의 열매, 그것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워버리시고, 그 지워버린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바램, 우리의 모든 열망,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은요, 아버지의 이름 거룩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조금 같이 고민하면서 나누고 싶은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고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허락을 받고 저는 안식월을 가졌어요. 안식월을 가지면서 제가 이런저런 책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저의 사역의 열매는,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역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의 뜻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땅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섰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드렸고, 그 마음이 내 안에는 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저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텅 빈 공간에서요, 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텅 비어버릴 수가 있군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도 올 수 없는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군요. 저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유럽의 어떤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다 떠나고 텅 비어버리고 그것이 술집으로 팔렸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비어버릴 수 있구나. 굉장히 위기감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저에게 뉴스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그 영상을 전환시키고 변환시켰던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영화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였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게 이제 이 꼬마가 주인공이 되는데, 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원 하나에 세 개의 원이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온 이유는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첫 수업이 사회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낸 거예요.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갖고 와라.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가지고 와라. 이것이 과제였어요. 아직 철부지였지만 이 아이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면서 아까 그림처럼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무조건 좋은 일을 해주고 도와주자. 그러면 내가 그 세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그렇게 도움을 주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도움을 주면 그렇게 해서 확산돼 나가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렇게 실천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요. 착한 일을 하다가 친구의 칼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한 추모객들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밀려온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한 그림이 조금 다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까 그 그림요. 예, 이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저거에 확진자고 슈퍼 확진자고 그 다음에 다 감염이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 그림이 너무나 익숙해요. 예, 잠깐만 이 그림을 지어보세요. 저는 이 그림을 좀 전환했던 게 아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도전이 됐던 한 그림이 있는데 브라질에서요, 사람이 죽었는데 예, 하루에 1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무덤 사진이 좀 있을 텐데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게 이제 브라질이에요. 땅을 파도 끝없이 이루어지는 그냥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저렇게 끝없이 무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 다음 사진인데, 예, 이거예요. 우리 참 익숙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진보다도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좀 묵상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과 헤어져서요, 만나지도 못하고 저렇게 실려가 가지고 금압병동실에 살 수 있을지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실려 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조금 코로나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 마음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머,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을까? 가족이 고통을 당해도요, 함께 손을 잡고 울어주고 함께 막 같이 격려해주고 조금만 더 버텨 이러면 좀 견딜 수 있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혼자 버텨야 되는 저런 상황들은요, 질병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외로움과 그리움과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불안감이요, 더 미치도록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저는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을까? 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민 생활을 오래 하셨다가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멀리 이사 가시고, 그래서 친구들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합니다, 저한테. 내가 혼자다, 외롭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만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수첩에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고
점점 더 홀로 있을 시간들이 많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 그 당면한 문제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겠다. 그 영적인 친구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요, 아까 그림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화처럼 이것에 그 다음 단계로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다음 단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지만 그 밑에 전략적으로 또 기도할 사람들을 더 붙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한 팀을 이루어도 갑자기 기도할 사람이요 5명, 6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팀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그러면 내가 여러 팀이 있을수록 이 기도와 영적인 친구들이 확산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코로나19 슈퍼 감염자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내가 기도팀을 2팀만 만들었는데요, 3단계만 지나도 하늘의 별과 같이 가득 찬 기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운데 중심이 외판원이면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이 자전거 클럽이면 자전거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저 중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가 중심인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니까 신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신나서 기도하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조금 지치면 기도하자, 그리고 옆에서 또 격려하잖아요. 기도를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기도만 시작해도 되는구나. 한 팀이 아니라 2팀만 돼도 번져나가는구나. 그것이 여러 팀이면 더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스로 자라나는 씨라고 비유를 말씀하셨고, 겨자씨가 작은데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커져간다 그랬고요. 그리고 누룩 조그만 것이 온 밀가루를 부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머리가 될지 않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큰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막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요, 텅 비어버리니까 쓰레기예요. 큰 나무예요. 짐승이, 벌레가, 새들이 깃들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저거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자, 이런 얘기합니다. 크고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작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 저절로라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삭 하나 따로 떨어지면요,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 열려와요. 나무 하나에 주렁주렁 달려와요. 생명이 있으면요, 30배, 60배, 100배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작하십시다.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또 1대1로 큐티방으로 하나님 또 우리 순모임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소그룹으로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열망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빈마음과 빈손으로 나옵니다. 주님, 행하소서. 그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혼자 꿇는 것이 아니라 함께 꿇으며 기도하길 원하니 주님 일하소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마음을 닫고 참으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